마태복음 5장에서 7장까지 예수님께서 산상수훈을 마치셨습니다. 산상수훈 시작하기 전에도 병을 고치고 귀신을 쫓아내고 하시고, 산상수훈이 끝난 이후에도 바로 병 고치고 하시는 장면이 나타납니다. 제가 일주일에 한 번씩 몸이 틀어지니까 척추뼈를 맞추러 마사지를 받으러 가듯이, 이렇게 틀어진 것들이 있고 왜곡된 생각들이 있고 과거의 쓴뿌리, 태어나면서부터 가정에서부터 형성된 쓴뿌리들, 그런 것들이 남아있으면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영성이 삐뚤어지기 마련입니다. 지금 수백 년 동안 선지자가 말라기 이후에 없었고, 사람들의 영성과 신앙의 본질에 대한 것들이 모두 삐뚤어져 있지요. 그저 이 세상이 지옥 같고 언젠가는 이것들을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실 거야. 내 인생의 여러 가지 문제들, 인간의 역사 속에 있는 문제들을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실 거야 라는 막연한 기대 속에서 그렇게 살아온 것들입니다. 그래서 그들이 가지고 있던 신앙관들은 모두 흔들려 있고, 그들이 가지고 있는 것은 육신의 생각에 사로잡혀 있는 것이고, 이때 신앙을 가르쳐야 되는 서기관, 바리새인들, 사두개인들, 리더십들은 모두 인간의 소욕, 육신의 소욕에 따라서 신앙을 해석하고 종교 시스템을 만들어서 권력자의 위치에 있지, 하나님의 말씀과 진리를 대언하고 선포하고 있질 않습니다. 거기에 예수님께서는 산상수훈으로 그 뼈를 맞추듯이, 몸을 정확하게 맞추듯이 영적인 세계를 정확하게 맞춰 주십니다. 그리고 그 정확하게 맞춰 주신 그것으로 이제 그 형태, 신앙의 본질이 어떤 것인지 구체적으로 이 세상에서 드러나는 방식으로 산상수훈이 현실화되기 시작합니다. 산상수훈의 말씀이 흘러넘치며 세상을 향해 흘러나가고 있는 것이지요. 그러나 이 산상수훈의 메시지를 또 오해할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은 지금 병을 고치고 오병이어의 기적을 일으키고 사람들에게 슈퍼스타가 되어 계십니다. 사람들은 자기 인생의 경제적인 문제, 인생의 이때 시대는 한 줌의 사람들만 다스리고 있었고 대부분은 다 가난했을 거 아니에요. 그 사람들의 고통의 문제, 이런 것들을 해결해 주실 수 있는 분으로서의 메시아를 갈망하고 있고, 그 수준에서 이 복음의 메시지를, 예수님의 가르침을 이해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마태는 그런 것들에 대하여 유의하고 조심해야 될 것들을 자꾸 드러내 보이려고 하고 있습니다. 오늘 마태복음 8장 1절에서 15절까지 이 앞장에는 산상수훈 이후에 병 고치는 장면들이 나옵니다. 문둥병자를 고치고, 백부장이 자기 하인을 위해서 와서 하인을 고쳐달라고, 말씀으로만 하셔도 됩니다. 오라면 오고 가라면 갑니다. 내 부하들도. 예수님께서 우리 집에 오는 걸 감당하지 못하겠으니 말씀만 하시옵소서. 그리고 베드로의 장모를 고친, 그 열병을 고친 사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기적이죠. 기적이죠. 근데 이것을 다 묶어서 마태는 이런 인생에서는 도무지 일어날 수 없고 우리의 인생에서는 경험되지 못할 이 기적들, 특별한 일들이 그 자체로 목적, 병을 고쳐주고 우리 인생의 문제를 해결하는데 목적이 있는 것이 아니라 좀 더 근원적인 영적인 문제에 연결되어 있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게 17절에 있는 대로, 이는 선지자 이사야로 하신 말씀에 우리 연약한 것을 친히 담당하시고 병을 짊어지셨다 함을 이루려 하심이더라. 이사야의 말씀을 인용하고 있습니다. 이 기적적인 병을 치료하는 사건들이 목적이 1차적인데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 인생의 문제 하나 해결하려는 그 문제로 귀신을 쫓아내고 병을 낫게 하는 이런 일들이 있는 게 아니다. 더 깊게 영적인 문제랑 연결되어 있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산상수훈, 완전히 삐뚤어지고 왜곡된 진리들을 예수님께서 온전한 말씀으로 선포하셔서 바로 잡은 다음에 문둥병자를 고치신단 말이에요. 영적으로 문둥병에 걸려 있었다고요, 이스라엘은.
그 영적인 문둥병에 걸려서 도무지 불치병, 해결할 수 없는 병, 인간의 의학 기술로 해결되지 않는 병, 너희들의 영적인 문제들은 너희들 스스로의 종교심과 스스로의 열심으로 해결되는 것이 아닌데 이것들을 해결하기 위하여 왔다 내가 라고 연결되어 있다고 마태는 말하고 있는 겁니다. 이사야의 말씀을 인용하니까요. 우리의 연약한 것을 친히 담당하시고 병을 짊어지셨도다. 우리로서 인간으로서는 해결되지 못하는 그 영역을 친히 담당하시고 병을 짊어지시기 위해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신 것이지 너의 인생의 문제 해결해가지고 네가 잘 먹고 잘 살게 하려는데 목적이 있는 것이 아니다라는 말씀을 하기 위하여 1절에서 15절까지 있는 이 세 가지 치유의 기적을 17절에 이 하나로 요약을 해놓고 있는 것입니다. 이사야 53장 우리가 잘 아는 535 이렇게 외우잖아요. 네, 이사야 53장 4절부터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 기록되어 있죠.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였노라.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래요. 우리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대요. 이게 강조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범죄한 우리를 위하여 예수님께서 오신 것이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영원한 형벌을 자초한 우리들을 구원하기 위하여 오신 것이다. 복음서 전체는 이 예수 그리스도께 초점이 맞춰져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마태복음 8장의 세 가지 사건도 다만 예수님께서 어떻게 기적적으로 초월적인 힘으로 불의의 병을 고치셨는가에 초점을 두는 것이 아니라 이런 불치의 병, 도무지 우리로서는 해결되지 않는 이 죄악의 병, 하나님 앞에 범죄하고 하나님을 대적하려는 속성과 성향을 가진 병, 그것을 구원하러 오신 그분이 십자가를 통하여 그 사역을 통하여 그것을 고치러 오신 것이다. 그것의 징표로서 이 사건은 해석되어야만 한다. 라고 분명히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 죄악을 담당하러 오신 분이에요. 그 죄악의 결과로 우리에게 이 병들이 들어온다고요. 육체의 질병을 고치는데 목적이 있는 게 아니라고요. 마태복음 8장 4절에 보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삼가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고 다만 가서 제사장에게 내 몸을 보이고 모세가 명한 예물을 드려 그들에게 입증하라 하시니라. 그러니까 소문내지 말라는 거예요. 너희들 병 고쳐준 거에 대해서. 육체의 병 고친 게 핵심이 아니고 그건 2차적인 문제라는 거예요. 주님께서 육신의 치료의 사건을 2차적인 문제로 취급하고 있다는 것은 주님께서 오신 일이 이 일이 목적이 아니고 근본적인 일이 따로 있다는 것을 암시하고 있다는 것. 우리가 항상 이 관점으로 봐야 됩니다. 항상. 이거 어렵습니다. 문장 이해한다고 되는 게 아니라 삶에서 적용하는 게 어렵다고요, 이게. 하나님 앞에 범죄한 문제, 하나님 앞에 범죄하는 것을 너무나 좋아하고 자기 자존심 세우고 자기가 높아지는 것에는 엄청나게 빠른 속도로 달려가면서 하나님이 원하는 마음, 태도, 질서, 우선순위 그것을 갖는 것에는 게으르다고요. 본능적으로 게을러요. 순종과 복종을 우리는 안 합니다. 우리는. 그걸 해결하러 오신 그분이란 말이에요. 영적인 문둥병을 고치는 문제라고요, 이게. 바로 영적인 문둥병을 고치는 그 이다. 물질적인 이 세상의 문제를 해결하려는 해결자가 아니다. 이걸 가르치는데 마태의 기록의 목적이 있습니다. 왜 자꾸 이 얘기를 하느냐. 다 아는 얘기인데 왜 자꾸 하느냐. 아주 쉽게 우리는 오해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복음서에서 병도 고치고 귀신도 쫓아내 주십니다. 아주 자주 하시죠. 그렇게 함으로써 오늘 여태까지 설명한 대로 하나님께로부터 떨어져 나가 죄와 사망의 노예가 되어서 고칠 수 없는 질병 속에 있는 우리를 고치러 오신 분이다라는 표를 그렇게 나타내신 것임에도 불구하고 복음을 피상적으로 이해한 이들은 예수님 믿으면 병이 낫고 복이 옵니다 라고 등식을 만들어 버린단 말이에요. 맞죠? 예수님 믿으면 복이 오지요. 그러나 그것은 지금 예수님께서 이 문둥병자를 고친 것이 궁극적인 목적이 아니고 우리를 위하여 지셔야 하는 십자가가 궁극적인 목적인 것 같이 예수님께서 우리의 육체의 질병에 그것을 낫게 하는데 초점을 갖고 있지 않고 육체적인 질병을 가질 수밖에 없는 영적인 상태에 빠져 있는 하나님의 복주심과 사랑하심과 보호하심에서 떨어져 나가 죄와 사망과 부패와 질병과 걱정과 근심과 염려와 절망 아래에 있는 우리를 고치러 오신 분이라는 것을 제대로 이해하기 위하여 이 병 고침을 시행하고 있지 그것 자체를 목적으로 하고 오신 것이 아니다 라는 것을 아주 그냥 새기셔야 됩니다. 어떤 일을 선택하고 했는데 걱정과 근심과 분란이 일어나요. 물론 뭐 진리를 가지고 있어도 분란이 일어나지만 온통 세상적인 염려로 가득해. 그러면 하나님의 뜻이 아닙니다. 그것은 예수님을 믿으면 건강해진다, 오래 산다, 복 받는다.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항상 복은 영적인 것입니다. 죄와 사망에서 꺼내신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하나님과 화목하게 된 것, 마음에 평화가 있고 감사가 있도록 된 것, 마음의 기쁨이 넘치는 것. 하나님과 화목했으니까 감사가 넘친다고요. 돈을 많이 벌면 행복할 것 같지만 행복해지지는 않습니다. 그걸로 행복해지지는 않습니다. 이 세상에 돈, 권력, 명예 이런 것은 하나님이 주실 때도 있고 걷어가실 때도 있습니다. 그건 복으로 등장하지 않습니다. 건강한 것, 똑똑한 것, 능력 있는 것, 세상에 지위가 있는 것, 돈을 번 것을 본질적인 복으로 기록하는 법이 없어요, 성경에는. 그걸 복으로 주십니다. 복일 때도 있어요. 그게 아니라는 게 아니에요. 감사한 복이긴 한데 그게 본질적으로 메인으로 등장하는 법은 없다고요, 성경에. 우리의 복은 언제나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는 것이고 죄를 거부할 수 있는 그 존재가 된 것, 그 자리에 서 있는 것이에요. 거룩함으로 의의 병기로 자신을 하나님 앞에 바칠 수 있게 된 것, 그게 복이에요. 그게 먼저 그 나라와 의의를 구할 수 있게 된 것, 나머지 것들은 하나님이 더하시면 더하시고 말면 말도록 내버려 둘 수 있는 그 마음의 태도를 가질 수 있는 것, 그게 복이에요. 그게 아니 하나님이 명예도 주실 수 있고 돈도 주실 수 있고 뭐 좋은 위치도 주실 수 있어요. 근데 안 주실 수도 있고 그걸 가지고 있다가 모두 다 사라질 수도 있어요. 근데 거기에는 끄떡도 안 하는 존재가 된 것,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신 것 하나만으로도 나는 완전한 존재가 되어 있는 것, 그게 복이라고요. 그게 끄떡도 안 하는. 사람들은 뒷소리도 많이 하고 말도 많이 합니다. 근데 그 평가와 그 가치에 흔들리지 않는 사람이 된 것, 그냥 그렇게 하라. 그들은 그렇게 생각하도록 둬라. 왜 이 세계를 모르니까 이렇게 된 것, 이게 되기 위하여 십자가가 근거가 된 존재가 되는 것.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유일한 방법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역을 내 영혼이 믿고 주를 나의 주님이라 고백하는 데 있으니까. 이게 근거가 되어 있는 것. 이 반석 위에만 우리의 사고의 틀과 인생의 선택 결단하는 게 항상 이 반석 위에서, 이게 항상 제일 먼저인 존재가 되어 있는 것. 그게 신앙이니까. 그걸 행할 수 있는 것. 세상 사람들은 넌 왜 그 길을 가니? 아니 이렇게 가면은 훨씬 더 효과적이고 훨씬 더 높은 위치에 갈 수 있고 훨씬 더 안정적이고, 근데 왜 그 길을 안 가고 그 길, 이해가 안 되는 그 길을 가니? 이 소리를 들을 수 있는 그런 존재가 된 것,
그게 우리의 자랑이요 떳떳함이어야 된다고요. 항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고난을 근거로 해서 이것들이 펼쳐져야 됩니다. 우리의 생각, 사상, 철학, 세계관 이것들이 펼쳐지고 인생을 그렇게 선택해 나가야 된다고요. 마태복음 16장 하면 뭐가 기억나야 된다고요? 시몬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는 고백을 하는데 그거 네가 스스로 한 게 아니다. 하나님께서 알려주신 거다. 그 믿음의 고백 위에 그 반석 위에 내가 교회를 세운다 이렇게 하시잖아요. 음부의 권세가 사탄이 이 반석 위에 집을 지은 사람들, 교회를 세운 사람들은 음부의 권세가 그 어떤 권세도 흔들 수 없다 라는 예수님의 말씀이에요. 이거는 이 말씀을 진짜 믿으면 사단이 우리를 공격하지 못합니다. 그러니까 우리한테는 이게 진짜 절실하게 목숨을 걸고 믿어지면 사단이 전혀 두렵지 않은 거예요. 사람이 오히려 무섭지. 사단은 안 무서운 거예요. 사단은 이 천국의 열쇠를 쥐어주셨고 이걸 믿는다면, 근데 예수님이 20절에 보면 이에 제자들에게 경고하사 자기가 그리스도인 된 것을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라 그러세요. 그리고 고난받으실 거래요. 대제사장과 장로들과 서기관들에게 고난받고 죽고 3일에 제3일에 다시 부활하실 것을 비로소 나타내시니 이렇게 되어 있다고요. 왜 비밀로 하라는 거예요? 내가 아직 십자가를 지지 않았으니 이 비밀을 지키라는 거예요. 문둥병자 낫고 왜 비밀로 하라는 거예요? 아직 십자가를 지지 않았기 때문에 예수님의 십자가가 있고서야 교회는 성립되는 겁니다. 이들은 병 고친 걸로 기뻐하고 예수님을 따르지만 그거 중요한 게 아니다. 1차적인 게 아니야. 이런 거 자꾸 소문내지 마라. 니들이 해석하는 그게 맞는 게 아니다. 맞는 게 아니야. 내가 십자가를 지고 부활까지 하고 난 후에야 너희는 내가 너희들을 고쳐진 이유에 대해서 그때 그 영적인 이유가 계시된 다음에 그 다음에 너희는 비로소 이해하게 될 것이다. 내가 왜 귀신 쫓아내고 문득병자를 고쳤는지. 니들 인생 문제 해결하려는 게 아니라 내가 이 땅에 온 이유와 목적, 그것을 너희가 비로소 알게 될 것이기 때문에 아직은 너희들 1차적인 문제를 오해하는 너희들 아직은 알려서는 안 된다. 이건 이렇게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우리는 어떻게 이해돼요? 이제 내가 예수님 믿었어요. 눈물도 흘렸어요. 회개기도 했어요. 영접기도 했어요. 그러니까 이제 하나님의 자녀 됐죠. 모든 권세를 가지신 하나님, 이제 제 소원 좀 들어주세요 로 간다고요. 우리는 십자가를 통하여 이루어진 내가 없어요. 그 정체성이 사라집니다. 그건 이제 나 천국 갔어 이러고 이제부터는 하나님의 자녀니까 제가 기도하면 들어주셔야죠. 제가 기도하면 병도 낫고 귀신도 쫓아내지고 사업도 잘 되고 좋은 학교 가고 병 걸려도 기도하면 낫고 하나님의 자녀잖아요. 이제 이거 해주셔야죠. 이렇게 가버린단 말이에요. 이렇게 십자가로 이미 나의 모든 보상은 이루어졌다는 것을, 내 삶은 완전히 새로운 존재가 되었고 출발점이 완전히 새로워졌다는 것을 자꾸 놓쳐요. 십자가를 자꾸 놓친다고요. 십자가 반석 위에서 우리의 믿음의 집을 세우지 않습니다. 이제는 내가 그토록 육신의 고통을 통하여 쓴뿌리를 붙들고 있는데 이 쓴뿌리가 왜 났어요? 가난해서 있었던 거 아니에요. 이 문제 해결해 주셔야죠. 하나님, 이제 하나님 자녀도 됐는데 이것도 클리어 해주세요. 죽었다 깨나도 안 해주시더라고. 이 문제, 제가 지금 고민하는 문제 하나님 아시잖아요. 이 문제 해결해 주셔야죠. 죽었다 깨나도 안 해결해 주시더라고. 하나님, 이제 이것만 해결해 주시면 저는 자유로워져요. 하나님, 이 문제만 해결해 주시면 전 진짜 신앙 좋은 사람으로 그렇게 살 수 있잖아요. 안 해결해 주시더라고. 해결이 어떻게 돼요? 내가 나를 포기하고 부인하고 하나님의 뜻을 알고 그것을 생활화해서 넘어선 순간까지 그 문제들이 해결이 안 되더라고요. 먼저 그 나라와 의를 구하여서 먼저 그 나라와 의를 구하니까 굉장히 행복하네 라고 알게 되어서 자연스럽게 그 쓴뿌리와 과거의 것들이 내게 영향을 끼치지 않는 존재가 돼서 그것들이 사라지기 전까지는
해결을 안 해주시더라고요. 간닥간닥하게 이렇게 살게 하시지. 그래서 지혜로운 건 지금의 이 고통, 지금의 이 문제들이 나의 어디서부터 비롯되었는가 쫓아가 보면 그냥 육체의 소욕에 따라 구성된 가족으로부터 시작된 거예요. 대부분이 98% 이상이 거기서부터 시작된 것들을 완전히 잘라내고 해결해내고 십자가 위에 내 존재를 확인하고 그것으로부터 그 밀려나오고 터져나온 은혜의 샘물, 거기서부터 자기를 그 흐름에, 생수의 강이 터져나갈 때 그 흐름에 자기를 맡기지 못하면 우리는 과거로 돌아가요. 과거에 얽매여 살아요. 족쇄에 묶인 것처럼 벗어났다가도 족쇄가 있으면 족쇄에 묶인 끈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 끈만큼만 갔다가 다시 족쇄로 돌아오더라고요. 그 끈의 원점으로. 그러니까 이 족쇄를 깨 부숴줬으니까 습관대로 하지 말고 족쇄를 깨 부셔서 너는 족쇄에 매여 있질 않아 이제. 그러니 매여 있지 않은 방향으로 나와 함께 가자 이러시는 거예요. 우리가 흔히 아는 벼룩이 뭐 60cm 뭐 1m 뛰는데 병 안에 요만한 병 안에 가둬놓으면 그 병의 크기만큼만 뛰어오르다가 풀어놔주면 자기가 뛸 수 있는 부분을 못 뛰고 딱 그 병의 크기만큼 뛴다잖아. 그게 습관화되어 있는 거예요. 자기 자신에게. 그래서 자꾸 과거에 묶이지 않고 과거의 상처에 묶이지 않고 싹둑싹둑 델리트 시키는 게 발달된다니까요. 빨리빨리 잊어버려서 기억을 못하게 된다니까요. 지나간 것들에 대해서. 왜요? 앞으로 갈 수 있으니까 이제 우리를 묶는 게 없어. 예수님과 함께 계속 갈 수 있는 거야. 끊임없이 묶여요. 끊임없이. 그리고 이 비극성, 그거에 묶여있는 비극성의 감정들 있잖아요. 거기서 자신의 존재를 확인해요. 근데 믿음을 통해 가는 건 보이지도 않고 확인되지도 않았기 때문에 두렵거든요. 그거보다는 자기 자신의 존재를 느낄 수 있는 게 훨씬 편하잖아요. 인간에게 훨씬 익숙합니다, 그게. 그래서 그게 안 바뀝니다. 근데 이 흐름을 타서 한 사이클을 돌아본 사람들은 이게 훨씬 자유롭고 편해요. 그래서 가난한 자들은 끊임없이, 이건 경제적 가난함이 아니에요. 영적인 가난함을 가진 자들은 끊임없이 가난한 쪽으로 가고요. 이 부요함을 경험해서 이걸 향해서 가려고 하는 자들은 끊임없이 이쪽을 향해 가도록 되어 있어요. 그래서 처음엔 같이 출발하고 같이 뭐 신앙생활하고 하지만 일정한 시간이 지나잖아요. 그럼 갈라섭니다. 그리고 이 사람들이 쭉쭉쭉쭉 나가는 것에 대하여 이 사람들 그걸 쫓아가지 못하고 잘못된 반석 위에 믿음의 집을 지은 사람들은 욕합니다. 그 사람들을 순교시켜요. 그 사람들이 죽이는 거예요. 그래서 진짜 신앙의 사람들은 욕을 먹어요. 자기는 못 갔는데 쟤는 갔거든. 근데 못 간 사람들이 대다수니까 편을 먹고 죽입니다. 그래서 기독교는 이단 때문에 망하는 것도 아니고 이 세상이 공산주의로 바뀌어가지고 그 핍박 때문에 망하는 게 아니에요. 그때는 순교자가 나오고 오히려 신앙이 본질적이 되죠. 지금 우리가 신앙이 본질적이 되잖아요. 막 사회가 막 공산화돼가지고 있으니까. 항상 교회는 내부로부터 무너지는 겁니다. 온전한 믿음을 갖지 못한 자들로부터 교회가 무너지는 겁니다. 이 정체성을 놓치면요. 아니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게 다 이루어졌다는 걸 우리가 자꾸 놓치니까 그렇게 되면 다시 복을 달라고 떼를 쓰더라고요. 나한텐 예수님의 자녀가 되었으니까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으니까 이런 거는 당연히 이루어져야 되는 거 아니에요? 아니 이 정도는 하셔야지. 세상 사람들보다 뭐 이점이 있어야지. 하나님 믿고 나서 나은 게 있어야지. 아니 나는 잘 나가야 되는 거고 나의 욕구는 채워져야 되는 거고 다시 복을 달라고 떼를 쓰게 되더라고요. 이걸 놓치니까. 안 그래요? 저는 많이 그랬어요. 많이 그러고 있고. 이게 본질이에요. 감사가 사라지고. 우리 추수감사주일인데 오늘 우리 규빈이 예영이가 너무나 아름답게 특송을 해서 마음이 기뻐졌어요. 근데 어제 저녁만 해도 말씀을 준비하면서도 우리가 이 정도로 감사하며 추수감사주의를 지내는 게 정상인가? 병든 거 아닌가? 미리 준비하고 아니 요 4명이서도 추수감사주의를 준비를 못하면 이건 뭔가 우리가 더 깊어져야 될 문제다. 감사가 사라지고 때가 남는다고요. 그러면 균형이 깨진 거예요. 다시 돌아와야 되는 거예요. 우리는 이 기초 위에 바로 서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오늘 3가지 본문 이 치유 사건을 통해
우리는 물론 예수님이 이것을 회복을 시키시는 권세를 가지고 계신 분이다. 우주 만물의 주권자시다. 이걸 볼 수 있어요. 그러나 마태가 지금 기록해 놓은 대로 예수님의 권세 당연히 있는 거고 우린 그걸 믿어야 되지만 포인트, 초점은 마태가 기록된 초점은 지금 주여라고 문둥병자가 부르거든요. 백부장도 주여라고 부르고 그건 예수님이 높으신 권세자이신 것을 부르는 호칭이기도 합니다만은 초점 자체는 지금 이사야서를 인용하면서 정리를 해놨잖아요. 이것은 예수님이 어떤 지위를 가지신 분이라는 것 쪽에 초점이 있는 게 아니라 예수님이 누구를 편들러 오셨는가에 오히려 초점이 더 많이 있는 거예요. 예수님은 절대 권세를 가지신 분이죠. 그런 의미가 포함되어 있기도 하지만 그쪽보다는 마태가 기록하고 있는 거는 예수님은 우리를 편들러 오신 분이다. 대신 병 들러 오시고 그 죄를 감당하러 오신 분이다. 로 정리하고 있잖아요. 지금 이사야서를 왜 굳이 마태가 이 세 가지 본문을 이사야서로 정리를 하고 있겠어요. 이 세 본문은 예수님은 우리를 편들러 오셨다에 초점이 있어요. 이사야 53장 12절로 가면 그러므로 내가 그에게 존귀한 자와 함께 몫을 받게 하며 강한 자와 함께 탈취한 것을 나누게 하리니 이는 그가 자기 영혼을 버려 사망에 이르게 하며 범죄자 중에 하나로 헤아림을 받았음이니라. 그러나 그가 많은 사람의 죄를 담당하며 범죄자를 위하여 기도하였느니라. 예수님 메시아 예언인데 범죄자를 위하여 기도하는 위치. 우리는 그분 때문에 존귀한 자와 함께 몫을 받게 되었대요. 이게 예수님이 오신 목적이래요. 대접받으러 오신 게 아니라 명령하러 오신 게 아니라 자기 죄를 깨닫지도 못하고 자기 죄를 씻을 능력도 없는 불쌍한 자들을 위하여 오셨대요. 이 정신은 끊임없이 이 메시지는 끊임없이 반복되죠. 마태복음에서 건강한 자에게는 의원이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라야 쓸데있다.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라 죄인을 부르러 왔다. 죄인들을 명령하러 오신 게 아니고 그를 구원하기 위해서 오셨다. 그 죄를 대신지러 오셨다. 왜 이 뻔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우리의 위치, 우리가 어떻게 예수님을 받아들이고 어떤 십자가의 반석 위에 우리의 믿음의 집을 지을 것인가? 우리 매일 깨지잖아요. 매일 죄짓고 매일 이 십자가의 반석을 벗어납니다. 우리는 끊임없이 나의 욕구를 채우려고 하고 왜 이거 하나님 안 채워주십니까? 하고 우리가 모두 그 영적인 문둥병에 걸려 있는데 그거 회복하러 오셨고 실제로는 회복되었는데 자꾸 옛 습관으로 우리가 넘어가고 있는 거예요. 개와 돼지 비유처럼 다시 과거로 돌아가고 다시 쓴뿌리로 돌아가고 우리의 절박한 요구에 응하러 오신 분이 예수님이다. 근데 우리는 본질적으로 어떤 데 절박한지를 이해를 못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실제로는 어떤 것에 절박해야 되는지를 모르고 자꾸 나 좋은 학교 가게 해달라. 나 돈 많이 벌게 해달라. 나 명예 좀 있게 해달라. 자꾸 이쪽으로 간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에게만 맡기실 사명과 소명이 있는데 거기에 자꾸 초점을 안 맞추고 자기가 세운 그림, 자기가 세운 어떤 계획, 그걸 자꾸 이루게 해달라는 거예요. 그걸 하나님이 들어주실 수가 없다니까요. 그걸 이 세상에 살면서 우리가 받는 고난은 모든 범죄한 인간들이 우리를 괴롭히는 거죠. 그게 뭐예요? 우리를 더럽게 만들고 무지하게 만들고 고통스럽고 방황하게 만들고 자기만을 위해 살게 만들고 이웃을 해치고 심지어 자기도 해치게 만들어요. 돈을 줘도 망하고 돈을 뺏어도 망합니다. 건강해도 망하고 연약해도 망하고 이 세상의 모든 범죄한 인간들을 그 죄와 사망의 노예로 붙잡고 괴롭히는 것, 그게 이 세상이 돌아가는 원리예요. 우리는 부자가 돼도 망하는 겁니다.
높은 위치에 가고 사람들이 알아주는 위치에 가도 그게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면 망하는 거라고요. 하나님의 자녀가 됐으면 이런 것들이 괴롭히지 못하는 위치에 왔다고요. 우리를 위협할 수 있어요. 우리의 것을 뺏어갈 수는 있어요. 근데 우리의 이 본질을 뺏을 수는 없어요. 그건 하나님을 이겨야 뺏을 수 있는데 이건 빼앗기지 않는 거예요. 우리 건강도 뺏을 수 있고 돈도 뺏어갈 수 있습니다. 근데 이건 못 뺏어요. 이 십자가 반석 위에 있는 우리들의 정체성은 못 뺏어요. 근데 우리가 자꾸 지는 이유는 뭐예요? 세상에서 살던 버릇, 세상이 살아가는 법칙을 따르려고 할 때 시험받고 지는 거예요. 세상은 어때야 되는데요? 약육강식이니까. 내가 누구를 밟고 서지 않으면 안 된다는 것. 그 방식으로 우리가 살아가야 되니까. 신자된 본분을 자꾸 놓치고 에너지를 그 세상의 방법에다가 자꾸 갖다 준다고요. 신자가 누려야 되는 복락, 그걸 잊어버리게 만든다고요. 하나님의 자녀가 된 특권이 뭐라고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하나님의 뜻에 따라 사는 거예요. 죄를 거부할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필요하시다면 천군과 천사를 동원하여 우리를 도우실 만큼의 분이라는 것을 알게 된 자들이라는 거예요. 게하시가 못 보니까 엘리사가 눈을 떠서 불마차 불병거로 영적인 존재들이 그를 보호하고 있다는 것을 보게 하잖아요. 그걸 못 보는 한 세상을 쫓아가게 되어 있다니까요. 우리가 빛과 소금으로서 살아가는 것을 빼서요. 예수님이 십자가로 우리를 구원했다는 걸 놓치는 순간 자꾸 예수님 능력으로 병 고쳐주고 돈 줄 것을 기대하니까 우리가 얻은 구원, 믿는 바의 신앙의 본질, 이걸 자꾸 뺏기는 겁니다. 죄와 사망의 노예들에게 우리가 가진 것을 뺏기는 거라고요. 이 싸움에 말려들어서 뺏기는 거라고요. 이 시대의 종교 지도자들하고 동시대의 신앙인들, 유대인들에게 하고 싶었던 내용이 이거예요. 너희 바리새인들, 서기관들 왜 자꾸 사람들한테 인정받으려고 잘난 척하고 있느냐? 너희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한 거룩과 구원과 영원한 것들과 하나님의 자녀됨, 그 문제의 해결을 받지 못했기 때문에 그렇게 사는 거다. 끊임없이 세상이 추구하는 것을 종교를 가지고도 추구하고 있는 거다. 감사도 기쁨도 평안도 없지 않느냐. 누가 내 이 종교 시스템의 권력을 뺏어갈까 두려워하는 거 아니냐. 그렇게 지적하고 싶은 게 이 마태의 기록들인 거예요. 어떤 성도님들이 이렇게 물어본 적이 있어요. 목사님, 여호와는 나의 목자가 되신 지가 꽤 오래됐는데 저한텐 왜 이렇게 부족함이 많아요? 왜 그럴까요? 구원이 뭔지 모르고 복음이 뭔지 몰라서 그러는 거예요. 예수님의 십자가 구원이 어떤 의미인지를 몰라서 그러는 거예요. 그쪽을 향해서 더 깊게 파고 들어가 보질 못해서 그러는 거예요. 예수님 믿었으니까 이제 잘 되게 해주세요. 이 등식 안에 갇혀버린 거라니까요. 그러면 지옥 가는 자들이 된다고요. 이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에게 예수님이 이 독사의 자식들아, 너희도 지옥 가는데 너희만 가는 게 아니라 수도 없이 많은 사람을 끌고 간다. 이렇게 경고하고 있는 이유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의 시험에 홀려버립니다. 이걸 이길 능력이 있는데도 우리는 이 시험에 홀려버리는 거예요. 이 미혹에 빠져 있는 겁니다. 마지막으로 디모데전서 1장 12절 이하에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 나와요. 나를 능하게 하신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께 내가 감사함은 나를 충성되이 여겨 내게 직분을 맡기심이니 내가 전에는 비방자여 박해자여 폭행자였으나 도리어 긍휼을 입은 것은 내가 믿지 아니할 때에 알지 못하고 행하였음이라. 우리 주의 은혜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과 사랑과 함께 넘치도록 풍성하였도다. 미쁘다 모든 사람이 받을 만한 이 말이여 그리스도 예수께서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세상에 임하셨다 하였도다. 죄인 중에 내가 괴순이라. 그러나 내가 긍휼을 입은 까닭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게 먼저 일체 오래 참으심을 보이사 후에 주를 믿어 영생 얻는 자들에게 본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바울은 굉장한 사람이죠. 지식도 굉장하고 업적도 대단한 사람이죠. 그런데 성경의 표현에 있어서 가장 최고의 인물은 스데반이에요. 성령과 지혜가 충만한 사람이라고 하고 하나님과 사람 앞에 칭찬을 받는 사람이고
죽을 때도 얼굴이 빛이 나요. 천사같이. 이렇게 묘사된 사람이 뭐 얼마나 있어요. 모세가 하나님 만나고 얼굴에 빛이 난 거. 이 정도밖에 없는 그 레벨에 있는 사람이 스데반이에요. 근데 스데반은 그의 설교에서 아무도 회심을 안 합니다. 돌 맞아 죽어요. 근데 이 바울은 하나님을 믿는다는 열심으로 오히려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아 죽이던 사람이고 사형을 집행하는 사람이고 스데반을 죽인 사람이죠. 근데 하나님이 스데반이 아니라 바울을 통해서 역사하시고 사역을 하신다고요. 바울은 잘 나가는 사람이에요. 집안도 좋고 부자고 최고의 학식을 가진 뛰어난 인재라고요. 근데 최고의 학식과 좋은 집안과 돈을 가지고 있는데 그걸로 쓰지 않고 오히려 그의 모든 약점,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을 잡아 죽인 자다, 스데반을 죽인 자다 라는 이유로 글을 써요. 그가 사역자가 된 것은 그가 가진 모든 지식을 쓰레기로 여기고 세상의 지위를 쓰레기로 여기고 그가 가진 최대한의 약점, 신구약을 통틀어 가장 위대한 반열에 있는 표현을 들은 스데반을 죽였다는 것 때문에 그가 쓰임받는다고요. 이게 엄청난 역설이에요.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는 것은 이 역설에 따라 산다는 것이라고요. 이 세상에서 잘난 것으로 선한 영향력을 향해 살겠습니다. 그건 그럴 수 있어요. 그럴 수 있어. 좋은 마음이에요. 그건 알겠어. 근데 이렇게 분명히 기록되어 있잖아요. 성경에 어떻게 사는지에 대해서 믿는 자들이. 바울이 좋은 신학대학 나오고 엘리트 코스를 밟고 있을 때 안 쓰신다고요. 모세가 왕자였을 때 그의 지식과 총명이 최고에 있을 때 안 쓰신다고요. 내가 죄인 중에 괴수다 는 것을 알 때 쓰신다고요. 십자가를 경험했을 때 쓰신다고요. 왜요? 그를 통해 이룬 이 엄청난 업적이 바울을 통해서 이룰 수 있는 게 아니야. 아니 예수님 잡아 죽이던 놈이 어떻게 이 일을 이루어? 이 일은 반드시 하나님이 했어야만 되는 일이다. 바울로서는 되는 일이 아니다. 이 사역은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일이다 를 위해서 바울이 죄인 중에 괴수가 되었을 때 쓰시는 거라고요. 그래서 가장 쓸모가 없는 지경까지 끌고 가신다고요. 이걸 알아야 돼요. 이걸. 하나님과 화목하십시오. 주 안에서만 사십시오. 주 안에서만 결정하십시오. 우리에게 기적이 필요한 이유는 뭐예요? 실은 세상에서 한탕 하려는 거예요. 예수님 믿어도 감사가 없는 이유가 뭐예요? 자꾸 과거로 돌아가는 이유가 뭐예요? 한탕 하려는 거라니까요. 예수님의 구원의 그 목표가, 그 이유가 뭔지 모르거나 그걸 하찮게 여기고 자기가 세운 계획이 더 좋은 거예요. 그게 우리가 유일하게 예수님을 놓치는 이유인 거예요. 예수님을 하찮게 여겨서라도 내가 이루고자 하는 욕구를 채우려고 하는 것. 솔직해지자고요. 저는 그래요. 저는 아직도 양보하지 않고 분명하게 알고 있는 게 있어요. 하나님, 저는 이것 죽어도 못 놓겠는데요. 하나님이 그걸 하나하나 깨트리시고 알아요. 머리로도 알고 다 알아요. 근데 안 해요. 그거 놓으면 허무해질 것 같고 내가 죽을 것 같아. 나는 그렇게 거룩한 존재가 아닌데 그거 놓고 거룩해지는 게 계면쩍기도 하고 쑥스럽기도 하고 일단 내 욕구가 충족이 안 될 것 같아. 그걸 하면. 그래서 안 해요. 근데 알아요. 하나님이 이걸 부실 거라는 걸. 알아요. 그래서 조금씩 놔요. 그것을. 조금씩 논다고.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자녀라는 운명과 신분을 주셨습니다. 뭐 스데반이나 베드로, 바울 이 정도 레벨의 사람들만 부르러 오신 게 아니라 문둥병자인 나를 위해 오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가 된 이 복을 주셨습니다. 이 위에 믿음의 교회를 세우고 자기 자신이 성전이니까 이 위에 이 예수 그리스도의 반석 위에 십자가의 반석 위에 집을 짓고 신앙의 집을 짓고 성전을 짓는 그런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성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